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간직해 두신 새 은혜를 나리워 주옵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게 하시고 방향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까지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오늘은 본받을 사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의 서신의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에게 당신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본받으라고 하죠. 자식들에게 야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자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먼저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내 마음이 기쁘고요. 그리고 내 영도 즐겁고요. 그리고 내 육체도 건강할 수가 있죠.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 그리고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음이 기쁘다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즐겁다. 우리 육체는 안전하다. 영혼 육 참 완벽하죠. 언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면서 사는 거. 이게 관건이거든요. 저 우상 섬기고 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항상 앞에다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집 가면은 할아버지, 동자, 장군 이런 걸 모시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살면 이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된다고요. 마음이 기쁘대요. 그리고 영도 즐겁대요. 그리고 육신은 안전하고 또 건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영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이 복잡하고 막 그러면은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이러면 담대하면 문제는 막 있는데 이 문제를 안 느껴져. 마음이 편안하면. 그래서 저도 아까 누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평상시 같으면 옛날 같으면은 뭐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면은 야, 참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요. 그것이 나를 해치지를 못해.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러한 위기도 하나님이 다 막아내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웃음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왜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탄은 틈을 탑니다. 틈을 타서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힘을 빼려고. 낙심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막 화를 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살고 또 이 기쁘게 살면은 어떻게 해요? 어떨 때 하나님을 내 앞에 아버지로 딱 모시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리고 살면 괜찮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시고 살고 사람들의 말을 모시고 살고 현실을 모시고 앞에 하나님 온 데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전부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처럼 참 어려운 굴곡 있는 인생도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쫓겨다니고 말이야. 위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만 지키면 돼요. 편안하면.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딱 우리가 근거로 해서 우리는 본받을 사람이 되면 좋겠다. 본받을 사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잘 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응?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가서 보면은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아이고, 나는 당신 본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본받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본받고 싶어야 돼. 그래야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까 이상의 병자가 우리 말씀 운동을 했거든요. 응? 이상의 병자는 한 번밖에 없는 1라운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꿔라. 상해병제가 앞으로 교회 장로님 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장로님 되라고. 네. 그러니까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라. 그리고 앞으로 직장 생활을 돈 벌어라. 돈 벌어야 교회에다도 뭘 활동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해병제에게 막 소망을 심어줘. 그랬단 말이죠. 그래야지. 아유, 본받기 싫다. 그러면 안 되잖아.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기왕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내가 가고 이 땅에 없어도 참 그 사람은 정말로 본받고 싶었다. 근데 그 정도의 영향을 남기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바울은 본받을 분이 딱 한 분을 본받고 왔어요. 누구를 본받았냐? 예수님을 딱 본받고 갔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오늘 거기 나와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심지어는 어디까지 본받고 싶었는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그 죽으심까지도 본받고 싶다. 나도 복음을 위하여서 죽고 싶어. 이 정도로. 이번에 나이지리아에서 보니까 참 무서운 시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열 몇 명인가요? 다 막 총살을 시켜 죽여버리더라고요. 그게 막 떠들고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5절에 가서 거기 가서 봐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그러면 요 빌립보 성도들 성도들아,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참.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죠. 그래 말이야. 네? 성도들이 나를 본받아야 되네. 본받을 것이 있어야 되겠지.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빌립보 성도들이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이야기잖아요. 17절에 가서 보면 오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봐도 본받아, 바울을 본받아 디모데에게 본받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서 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서 4장 16절에 가서 봐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계속 본을 받으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을.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닮았으니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본받아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그 정도로. 와, 이 정도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본받고 싶은 사람. 본받고 싶은.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거,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거,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는 거, 그렇죠. 예? 많은 그런 또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해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툭 한 마리 던져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를 보고. 일단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 믿는 거 잘 모르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보여야죠. 그러면 마음 문이 확 열려버리죠. 왜?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확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체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삶이 참 중요해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이.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불신자보다는 우리가 나아야 되잖아. 아무래도.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본이라는 말은 모델이라는 말이죠. 모델. 모델이 되는 거죠. 딱 모델 알잖아요. 모델이 딱 걸어가면.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 우리 설교 제목에 본 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본받을 사람. 자, 그러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가 나오고 열왕기하 22장 2절. 여기는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여기는 요시야가 나옵니다. 다 왕들이죠. 이스라엘의 3대 아주 영향을 준 이스라엘의 이 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에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세 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닮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가서 보면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누구를 닮아갑니까? 거기 보면 다윗을 닮아갑니다. 다윗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닮아가요. 그리고 열왕기하 여기 22장 2절에 가서 요시야도 다윗이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섬긴 것들을 보면서 요시야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요시야도 마찬가지고 다윗을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다윗을 닮아가요. 그래 말이야. 그게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죠. 본이. 그러니까 전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많은 이런저런 것도 하여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도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돼야 돼. 사실 보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요, 이 양천구 45만 인구에게 한 번 정도 복음이 증거되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양천구의 주민들에게 좀 본이 되는 교회가 될까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우리 교회가 좀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저 큰 교회들은 보면은요, 명절 때, 김장할 때, 이런 때 있잖아요. 성탄절 때 보면은 지역 사회에다가 막 김장한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막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들 막 선물도 주기도 하고, 지역 사회에 많은 그런 영향을 줘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것까지도.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가서 보면요,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소문이 나버렸어. 소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강단 중심으로. 예? 이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큰 확신 가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믿음의 소문이 그 아가야까지 막 소문나는.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 본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 기관들 많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우리 빈 곳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많이 줘야 된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꿈을 갖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에 옆에 있는 교회도 막 바자회를 하면서 무엇을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영향력이거든요. 이게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본이 되는 부부, 가정. 그랬으면 좋겠어. 네. 야, 저 부부 보니까 진짜 닮고 싶다 말이야. 진짜. 네? 그렇잖아요. 저희 부부가 계속 둘이 막 싸우고 시끄럽게 하고 막 사내 못 사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웃어요? 응? 본이 안 되잖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응? 백권사님 가정 보니까 부부가 진짜 저런 부부가 돼야 되는데 막 본받고 싶고 막 후리어주. 응? 한번 싸우면 말도 안 하고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좋은 소문이 나야지. 좋은 소문. 왜? 복음 때문이라도. 왜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 그렇죠? 야, 저 가정 보니까 진짜
알콩달콩 참 진짜 행복하게 진짜 잘 사는구만. 그러면요, 그게요, 사람들이 곁눈질로 다 봅니다. 다 압니다. 말 안 해도 벌써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응? 목사님 얼굴이 막 밝고, 막 사모님 얼굴이 밝고, 막 기쁘고, 막 편안하고, 예? 그래야지. 예? 막 몇 끼 밥 못 먹은 것 같이 얼굴 시커매가지고 막 강단에서 막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막 이러면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예?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어디 저쪽 거기서 그 신학교 다닐 때 거기 있어 보니까 목사님이 강단했으면은 얼마나 성도들을 혼내는지 혈기가 많고 막 그래가지고 무서 죽겠어. 무서 죽겠어. 야, 나래도 이런 교회는 안 오고 싶다. 예? 왜? 일단 목사님 사모님 부부 보면 무섭고 별로 힘들어. 힘들어. 성도들이 힘들어해. 아, 참. 나는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거든. 예,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가 아니고요. 이게 로마서죠. 로마서 16장 3절. 로마서 16장 3절 4절.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이 진짜 이런 사람이 교회를 돌아보는 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런 전도자를 위하여서 목을 내놓을 정도로 요 정도의 사람, 이런 부부. 가정을 볼 때는요, 빌레몬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여기 가서 보면은요, 빌레몬의 그 가정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온 가족이 교회를 막 이렇게 세워갑니다. 세워가요. 그러니까 빌레몬 부인 아비야, 아키포 아들까지 교회에서 구석구석에서 헌신을 다하는 거야. 이런 아름다운 가정, 부부 좋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죠.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부부, 가정. 이렇게 살면은 뭐 우리 전도도 되겠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론이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허리에다가 딱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다 물 떠다 놓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이 주고 주다. 그리고 선생이지만, 응?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지금 본을 보여주는 거야. 세종로. 다른 사람 너희들도 이렇게 해. 이렇게 살려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 사실은 끝난 거죠. 예. 이렇게 세종로로 본을 딱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딱 보이죠.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옛날에 이런 책도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기사를 어떻게 썼을까? 예? 예수님이라는 말을 어떻게 했을까? 예? 예, 중요한 말이죠. 오늘 언약 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날 오후 예배 때는 좀 기도하는데 그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가 감사했는지 좀 적어가지고 앞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잠깐씩 포럼하는 것도 좋겠다. 제가 이게 쭉 적어보니까요. 기도하는데 자꾸만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또 주셨네. 그러니까 한 지금 5, 6가지 정도 이렇게 평소에 못 깨달았던 것들을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이것도 너무 참 감사하다. 이걸 모르고 있었네. 그러니까 이번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이게 참 진짜 감사거리네. 이걸 내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이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잠깐씩 나와서 그래봤자 뭐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포럼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엽 형제 여러분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 세연이께 장로님 될 거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네. 앞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상엽이 이제 일어나서 인사까지 하잖아. 벌써 장로가 될 거니까 할렐루야. 예. 예? 그리고 앞으로 막 또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거든요. 예? 컴퓨터도 좀 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현장 전도 지금 이번 주는 마지막 주니까 위해서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를 보게 하옵소서.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자 되시는 분, 우리 최경순 집사님, 노춘자 어머니, 우리 김향수 자매, 우리 서미라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여기까지 우리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